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뭐랬습니까? 복음이 회복될 때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여야 되겠고요. 오늘 말씀은 장래의 좋은 일의 대상이시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서 본문을 대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구절이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까?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진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오늘 그들이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첫째가 뭐랬으면 그들은 로마의 속국의 시대입니다. 엄청난 물리적인 압박과 핍박이 가해지고 목숨적인 위협을 받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본토 유대인들이 계속 그들을 회유를 합니다. 너희가 유대교를 놓쳤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너희가 그리가 되겠냐? 회유를 합니다. 그것도 똥 커서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 같는데 왜 우리 속에 응답이 없을까? 이런 또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굉장히 기억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장 오늘 본문까지 뭡니까? 자, 예수와 모세가 나옵니다.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꾸 비교 껴버려줘요. 모세가 뛰어나냐? 예수가 뛰어나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음이 월등하냐, 율법이 월등하냐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입장에서 비교급을 둬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서론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정체성을 오늘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육으로 살자가 아니라 했습니다. 오늘 내 속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나를 살려야 됩니다. 나를 회복해야 됩니다. 내 각인과 내 뿌리의 질을 바꾸는 편집이 되어져야 되죠. 결과 인생은 그대로 가거든요. 어떻게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것인가, 어떻게 내게 약이 되고 내게 치유와 능력이 될 것인가를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되겠죠. 그런 여러분들은 모든 삶의 의미를 새롭게 두게 됐습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사건의 의미를 둬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를 둔 여러분들은 그게 나의 기회가 되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의 정체성을 놓치고 여러분 인생을 봐보세요. 고달픈 인생이 되거든요. 놓친 자체가 고달픈 인생이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서 우리 걸 가지고서 자꾸 바라보니까 뭐가 됩니까? 우리 영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메말라 버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아픔이라 소리입니다. 인간은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복음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이 우리를 못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만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 여러분이 우리가 과거를 발판잡지 못하고 상처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영적성은 절대로 안 됩니다. 뭐 때문입니까? 내 것을 가지고서 말씀을 대하여 말씀이 우리 속에 스며들지 않지요. 오히려 거기에 반감이 갑니다. 내 입장 내보랍니다. 우리는 거기에 잡혀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슬에 갇혀서 우리는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열매에서 계속 상처를 우리를 올무를 넣습니다. 덫을 놓잖아요. 거기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데 갇힌 자가 되는 거예요. 오전에 복음의 상처를 발판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한 감정에 치유되냐면 보세요. 여러분의 상태가 정신이 분열되어져요. 혼돈된다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복잡해진다 소리입니다. 사람이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 받을 줄 모르자 사람이 아주 스마트하고 간결하고 깨끗하고 막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못 느낍니까? 그렇지 않아요? 막 가거는 지저분해요. 사람이 막 말을 하면 시작과 끝도 없고 막 굉장히 그런데 뭔가 문제 사건도 새롭게 봐버리는 거예요. 매사가 내가 변화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다요. 그 마음과 생각의 상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말이 보이고 여러분의 생각이 우리 삶이 보이는 겁니다. 이걸 살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 중요한 거 하나님 보실 때 보세요. 고통당하지 않을 자가 고통 속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얼음을 당하지 않을 자가 얼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실패할 인생이 아닌데 실패 속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정신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하셨습니까?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뭐라 했습니까? 미래의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이 은혜를 내가 받고 이걸 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회복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되고 안 되고가 두 번째입니다. 이걸 내가 찾아야 되겠죠. 이스라엘의 야곱을 보십시오. 그런 굉장히 장깨가 많은 사람입니다. 아주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애가 많은 친구예요.
심지어는 보세요. 자꾸 그는 속입니다. 순간순간 자기도 모르게 속는 거겠죠. 결과는 보세요. 행에서의 미움을 받아가 그는 집을 떠나야 죽은 매련이 떠나게 됩니다. 자, 그가 옮겨간 외삼촌 바다니 보세요. 자기보다 외삼촌이 한 수 더 떠요. 자기 깨가 여름이면 그것은 수물입니다. 계속 자기를 속이거든요. 그런 야곱 인생이 뭐겠을까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보라소리입니다. 정체성을 놓친 자는 또 그 사람 속에 자신을 보라소리입니다. 그걸 보여주시거든요. 그가 돌아오는 게 뭐세요? 또 깨를 씁니다. 자기는 살려고 자꾸 깨를 쓰잖아요. 하나님 홀로 그를 뒀습니다. 오늘 그 밤에 주님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질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너를 부를 것이다.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너는 다시는 옛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 세우신 너는 축복의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 보세요.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12지파가 나오잖아요. 이런 큰 축복이 많은 시간입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고 날 정체성을 믿습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율법에 잡혀서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그런 모든 게 원망과 불평투성이었습니다. 그런 그 잘못된 것을 바르기 위해서 정의의 사도가 돼서 죽이는 편에 서잖아요. 이런 바울이 다메섹의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말합니까? 그래서 안에서 나를 보니까 나는 너무나 추하고 약한 자였구나. 나는 깨끗한 것이 전부 더러운 것이었구나. 전부 배설물이었구나. 그럼 보세요. 그래도 예선에서 하나님이신 그 목표와 그 말씀을 그 속에 들어옵니다. 인생이 바뀌어지죠. 그게 우리 행복이라습니다. 이 행복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이 권세를 찾으십시오. 안 망합니다. 누가 나를 구원했습니까? 안 믿는 여러분의 부모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좀 잘못하면 엄마가 확 야단치고 하고 야단치지만은 내 새끼요. 미워도 내 새끼요. 고아도 내 새끼요. 여러분 버릴 수 있습니까? 호적 판다고 파집니까? 내 새끼요 그거요. 그게 혈연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좌로 올라가신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냥 예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우리 구원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을 찍고 피 흘려 죽여서 우리를 사서 구원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약한 겁니까? 엄청난 바다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신분이요 건재들이다. 여러분 이 속에 나를 찾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들 것도 없어요. 왜 사람 때문에 우리 낙심합니까?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습니다. 굵은 중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계에 하나님이 우리 굵은 중심에 응답합니다. 장기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굵은 중심에 응답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거 찾아서야 돼요. 좀 되면 할렐루야 했었고 좀 안 되면 입이 나팔을 불고 다니고 풀병을 나팔 다니고 어떻게 응답하겠어요? 내 굵은 중심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모든 게 임한다 소리입니다. 올려놓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믿어집니까? 언약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보세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따라만 가졌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치유와 능력이 되더라습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 정의될 거 아닙니까? 말씀이 내게 없는데 어떻게 정의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합니까? 말씀을 함께 하는 것이요.
이 말씀이 내 자위 날성금이 돼 나를 치유 회복하는 말씀이더라. 그래 너도 이 예수 주는 겁니다. 어제 제가 시장에 좀 마치고 나갔다가 전도 대상자를 만났어요. 나 이분이 술만 취하면 내게 전화가 와요. 목사님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고 하면 말은 찰떡같이 목사님 내가 예배드려 꼭 옵니다. 나 그런 말을 안 믿어요. 하나님 은혜 주면 됩니다 하고 왔어요. 그 옆에 보니까 무교회라는데 천리교회 지금 뭐 배운다래. 내가 그래 큰일 나치고 찾아갔어요. 천리교가 뭔지를 설명해 줬어요. 우리 학원사람이 내가 모시고 갈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정인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현장들이거든. 그 귀신을 쏟아붓는 겁니다. 조상신을 귀신을 들여보잖아요.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인류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류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시편 3이 보세요. 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운 자가 복되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가 보세요. 우리는 이것을 해결 못하고 우리는 자꾸 뭡니까? 뭘 내가 하라 합니다. 이게 우리 문제의 시작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죄가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자꾸 내가 나서고 내가 해보려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판단이 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렵다는 겁니다. 너는 미운 사람이고 너는 싫은 사람이고 너는 내 원수라 소리입니다. 거기 지금 인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의 어려운 나라예요. 저는 전부 다 적입니다. 저를 죽여야 되잖아요. 허물과 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를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죄가 가려진 상태를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세요. 누가 잘못입니까? 상대가 잘못이에요. 저게 틀렸거든. 저게 잘못했거든. 하나님 배락을 내가 다 깨닫게 해달라 하고 우리는 그런 기도하고 있거든. 먼저 우리가 허물과 죄가 가려운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죄 해결이 안 상태 자꾸 남의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보세요. 윤리와 도덕을 접근합니다. 사람이 건면하고 성실하면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좀 나의 선행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보세요. 우리마저도 복음 놓칩니까? 자꾸 우리는 율법주의로 나갑니다. 우리는 자꾸 박애주의로 나갑니다. 우리는 은사주의로 나갑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리지 않은 상태의 이것이 문제,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 오늘 마태복음 7장 보세요. 자, 우리는 보세요.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막 기적을 베푸고 이적을 베푸면 주님 앞에 자랑을 합니다. 오늘 주님 뭐랍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저히 너를 알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아니 주 이름으로 했는데요. 이들은 주 이름 자꾸 자기들이 뭔가 자신의 공로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요. 그게 나와 관계없다는 겁니다. 너희 허물과 죄가리지 않은 상태다. 그거부터 해결받아라 줍니다. 사람이 참 많다고는 자신을 못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우리 속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섭섭합니까? 왜 미움의 생겨 상처가 생깁니까?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나는 어려워, 나는 일도 문제가 없어요. 모든 게 상대 문제예요. 그게 지금 제가 안 그러는 상태로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르고 난다 소리입니다. 결과는 보세요. 오늘 받은 7장 3절에 보세요. 우리는 자신의 허물과 전혀 깨달지 못하고 자꾸 상대가 틀리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래 주님 뭐랍니까? 야, 너 속에 들보를 빼라. 그게 가려워서 안 보인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첫째 여러분이 내 허물과 죄가 그래도 안에서 가려워지는 겁니다.
이 은혜가 내 속에 먼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죄에 대하여 하면 뭐라고요? 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 죄다. 성경 말하는 죄는 다릅니다. 여러 말은 윤리 도덕선이 아니라니까요. 착하고 바람이 아니라 소입니다. 깨끗함이 아니라 소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것이 죄다. 그래서 너희 허물이 안 가려져서는 자꾸 오류를 갖는 것이다. 허물이 가려니 할 말이 없잖아요.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은혜를 못 받은 늘 너를 붙잡고 있잖아요. 은혜 받은 영혼은 여러분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자를 은혜 속에 구원받은 자잖아요. 내 허물이 가려는 은혜가 먼저 임하라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로 보세요. 오늘 그들은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하버리까? 뭐가 주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얘가 교회를 사는 아니요. 오늘 주님 뭐랍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너희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너희 허물의 죄가 가려져라 먼저. 이걸 해결 받는 것이 교회다. 이것이 가려운 것이 여러분의 삶이라습니다. 이걸 내가 먼저 찾아내야 돼요. 오늘 두 번째 보세요.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먼저 해결받아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보세요. 인류의 문제는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그 자체가 죄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와는 너무 죄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 있어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 생각, 내 주인 못 부립니다. 내 규준이 다잖아요. 내 믿는 거기에 의가 되어 있다. 하나님이 신이 되어 있다니까 보세요. 이게 무서운 결과 아닙니까? 그리 힘으로 권력을 가지고서 막 세상을 통해 다스리려 합니다. 지금 세계가 그래가고 있잖아요. 서로 자꾸 편을 가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오펜하이머 그 영화가 나왔잖아요. 원자폭탄을 개발한 사람 아닙니까? 그게 인류의 평화를 줄까요? 전 세계가 불바다돼 죽을 겁니다. 인간은 어렵지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주 신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인간은 또 다른 것에 끼어 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자가 단 한 명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뭡니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의인이 없다 했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런 우리가 누굴 탓합니까, 여러분? 내 죄가 가려진 자입니까? 안 가려졌습니까? 이것이 가려지 않고 자꾸 남을 탓하잖아요. 남을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세요. 결과를 보세요. 우리가 상태가 마귀의 종도라는 영적인 상태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사람은 상태가 다예요. 저는 늘 하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한결같으세요. 좀 흔들리지 마세요. 좀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고 막 좀 만점해도 뭐 어디가 낙심이 천만이고 하면은 내가 마음이 불안해요. 아유, 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주님 함께 합니까? 당당히 걸어가세요, 여러분. 예? 어려움 왔습니까? 더 좋은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기다리세요. 맨날 좋은 것만 줘야 됩니까? 어린 아이입니다, 그요. 벌써 나이도 우리가요. 자, 그러고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 따른 모든 게 여러분의 만남이 일어나고 모든 사건과 일들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범죄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의 상태 속에 모든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상태 안 바꿉니까? 그 속에 저주를 당하는 거예요. 그 흐름이 흘러간다 소리입니다.
내 영의 상태가 여러분이 건강하고 성령 충만 속에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피 흘려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 상태는 저주 세력에 못 들어오죠. 재앙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인간은 보세요. 근원적인 죄를 모르니까 자꾸 그들은 뭔가 대안을 내놓습니다.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제단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우상화시킵니다. 또 종교화시킵니다. 또 대안이 안 됩니까? 다 굿을 내봅니다. 점을 쳐봅니다. 뭐가 효과가 있거든요.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치료받았을까? 저는 그래요. 아니 그런 것들이 그러면 다 남을 볼 때 선하게 되고 바르게 되어야 됩니까? 그 귀신에 잡힐수록 마음이 더 악랄한 자가 됩니다. 무섭잖아요. 더 남을 쏘아 죽이랍니다. 아니 제가 보고만에 들어와서 굿땅을 찾아갔어요. 구주 신을 받아가지고 막 쫙도 타는 거 있잖아요. 막 이 돼지 피를 그냥 불어 마시더라니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잡혀야 되는 겁니다. 아, 우리를 보더니 그러면 자기 구원받은 우리를 평화롭게 안 됩니까? 잡아먹으려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신이래 싶은 거예요. 뭔 신이 그리 생겼어요? 너가 믿는 신으로 우리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보고 잡아먹으려 달라요. 칼을 못 달려는 거예요. 뭔 신이 그런 신이 있습니까? 이 전부 귀신들이 짝퉁신이라. 옳은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 있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전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더라.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빼버렸습니까? 그대로 들어옵니다. 저는 그걸 갖다 애속 깊이 느낀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이게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 기도가 부족한가? 헌신이 부족한가? 헌금이 부족한가? 온갖 것 다 해봤어요.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과 나의 문제도 하나님 신거리도 복음을 놓친 문제였구나. 그래서 똑같은 저주가 들어오는 거나 모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소유 보세요.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공고하집니까? 오늘 창세기 15절 보세요. 왜 여자의 우선을 닮아야 되는가?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이 이겁니다. 자, 종교는 보세요. 다 그들은 아담의 후손들이요. 신천지 누가 뭐랍니까 그러죠. 지가 들어가면 예수요. 지가 메시아가 되어 있다니까요. 모든 종교는 다 기독교를 붕괴하는 전부 자기 된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제메스를 보세요. 입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빠져 얼마나 질문이 거기 다 얼음을 당합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 현장이라니까요. 여자 예수는 뭐라고요? 절대 재문제 해결이 불가합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어떤 종교도 대안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성기복은 단지 또 저주를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 예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절대 방법이라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리워지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내가 붙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고백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길이 되십니다. 우리 죄 문제 해결자 세상이 되십니다. 우리 허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오늘 그래도 내 속에 들어왔습니까? 허물과 죄가 가리워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받은 자의 예배라습니다. 이 해결받은 자 우리의 헌신과 성김이라습니다. 이 해결받은 자 우리의 삶이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라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보세요. 장래의 좋은 일의 제사장이 되셨다. 구역의 모든 제사는 보세요. 제 문제를 해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11절에 왔습니까? 오늘 그분이 뭐랬습니까? 자, 그래도 장래의 좋은 일의 제사장 오사. 좋은 일이 뭘까요, 여러분? 좋은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들도. 좋은 일이 뭘까, 여러분 자신에게? 다 다르겠죠, 이러면 좋은 일이요? 오늘 그분이 좋은 일을 주기 위해 오셨대요. 오늘 설렘과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자, 그분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랬습니다. 첫째는 보세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뭡니까? 결국은 죄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로마 23절입니다. 자, 우리의 죄 때문에 수많은 짐승이 제물되어 죽어야 됩니다. 제단에 피를 흘려 뿌려져야 됩니다. 대제사장은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니라서입니다. 그 자신도 자신을 위해 제물을 잡고 드려야 돼요. 자기 가족을 위해 제물을 잡고 드려야 됩니다. 심지어 백성을 위해 제물을 잡고 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마저도 완전하지 않고 죄인이라 소리입니다. 흠이 많다 소리입니다. 한 번 제물들이 끝나면 아니요, 또 유한하게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사람이 세운 제도입니다. 이게 이 땅의 성소의 한계라 소리입니다. 그래 구약에서는 유한적이고 제한적이더라. 한계를 가졌더라 소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보세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혀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받은 구원이 여러분 산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하나에 앞서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 겁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이 구원을 주님이 주신 겁니다. 자, 해결했단 말입니까? 이제는 제사 안 해도 되겠단 말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우리는 죄 문제가 영원히 해결됐다는 뜻입니다. 인류의 죄 문제를 종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를 믿음을 꺼내는 시간입니다. 우리 랩런더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이 안 들어옵니까? 엄마가 시키지 아니요. 오늘 제 문제가 가려져 이러면 머리가 뚫려버려. 생각이 치유되면 공부가 되어져. 된다니까. 실제가 되어져. 이러면 인생도 됩니다. 사업도 뚫려야 되는 겁니다. 이 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는 여러분 인생은 됩니다. 산도가 마찬가지, 우리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살아나더라습니다. 한국 전쟁의 우리의 대표적인 장군이 누굽니까? 메가더 장군입니다. 남북이 가전 상대로 전쟁이 끝이 나잖아요. 기자들이 가서 물었습니다. 장군님은 전쟁을 뭐라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무슨 고백을 한 자입니까? 엄청난 어록을 남겼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쟁은 신앙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요. 저는 그렇습니다. 복음이 약할까요? 약하지 않아요. 교회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입니다. 목회자 문제는 신학의 문제입니다. 이 근원적인 제 문제의 답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에게 부자 되라, 잘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니까 제 문제에 자꾸 우리는 죽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문제는 제 문제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자꾸 상대가 죄가 많다, 나는 죄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안 그러면 자꾸 허물이 상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삶을 죽여야 돼요. 나는 깨끗해, 죽이 제 문제니까.
그래서 전쟁이 나더라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류의 문제 해결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허물과 죄를 가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도전 제사 이것만이 우리의 죄를 사는 길이다. 이것만이 평하고 평안이다. 이것만이 재앙을 이기는 길이다. 여러분 멍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을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는 여러분 교회 올 때 송아지 새끼 데리고 염소 새끼 데리고 안 와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가려운 그 이름을 붙잡고 오면은 여러분 막바로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이 예배 시간입니다.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예배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누리는 시간이 우리 예배라 소리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자, 우리가 이 소개되는 일 뭡니까? 로마서 8장 보세요. 이는 그래도 예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저주장에서 즉시 빠져나버리다. 그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진 자입니다. 오늘 예배 4장 16절 보세요. 우리는 그분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정말 이 말씀은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다 붙잡아 보세요.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 성소를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상기를 열어주셨다. 그 이름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그 이름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그 물이 나를 갖다가 허물과 죄를 가리운 길입니다. 그 이름이 나를 축복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당당히 붙잡으세요. 지적의 예수가 아닙니다. 살아서 사는 예수가 되어져야 돼요. 내 신앙의 전부가 되는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예수를 붙잡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장래의 좋은 일은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이게 장래의 좋은 일들입니다. 이걸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딱 맹심하고 새기십시다. 딱 붙잡아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먼저 보세요. 장래의 좋은 일에 대해서는 오셨다 했습니다. 오늘 11절 하반절 보세요. 좋은 일에 대해서는 오사. 부정과거의 문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분이 오셨는데 대속의 사역은 지금도 현재 진행되고 있다 소리입니다. 지금도 이것은 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끝나면은 종말이 오겠죠. 여러분 인생이 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저는 그래 복음을 붙잡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걸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구나.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걸 내가 붙잡은 것에 사는 겁니다. 어느 수도원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안민지 아니면 며칠 기다려봐야 되는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참지 마라. 참으면 병든다 했어요. 영적으로 답을 가져봐라. 나는 인생을 살아보면 그 누가 진짜 답이더라, 힘이더라. 그 이름이 필요한 자는 육신 삶을 하지 않는다. 영적인 삶에 내가 산다. 그 이름을 붙잡아 보라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왜 아프고 힘듭니까? 참아도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거기 여러분이 암이 됩니다. 질병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가 주신 좋은 것 붙잡으세요. 제 문제가 가려준 축복을 누려졌습니다. 허물이 안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상대의 부족이 안 보여져야 돼요. 이걸 내가 찾아내릴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는 보는 게 다 허물 두들겨 시계삼에서
얼마나 저런 괴롭겠어요. 이게 안 그래도 이 환경은 도서가 뭐 천이라 팍 다 보이는 거라. 뭐 했나 뭐가 다 넣어? 그게 늘 궁금한 거라. 오늘 본문에 가진 은혜길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장막 뭡니까? 첫째는 손으로 짓지 않아야 돼요. 둘째는 뭡니까? 창조에 속하지 않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 브루스는 뭡니까? 장막을 하늘 성전을 이해를 시켰어요. 또 장독의 대표적인 칼빈은 뭐랬습니까? 장막을 예수 그리스도 해석을 했습니다. 둘 다 맞아요. 자, 요한복음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치기에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라습니다. 엄청난 부분이죠.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서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기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장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장막이 내 속에 임해버리다. 그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수 생명을 가진 여러분에게는 이런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때문에 저주가 도망가고 허물이 가려져야 돼요. 저는 과거에 볼 때 우리 권사님 아버님 막 기도를 엄청 뜨겁게 매일 밤마다 교회 살아요. 그런데 먼저 탁 저거 사이를 보면 너무 막 기도가 뭐 보이겠죠. 막 먼지 됐는데 님 바람 피가 내면 막 몽둥이도 저기 사이가 띠리 펴려는 거예요. 참 그 하나님은 희한한 하나님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뭘 잡아 물러달라들까? 나는 그때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게 보인대요 자기는. 그리 사이를 막 몽둥이가 피고 돌았는데 사이가 어사입니다 여러분. 그럼 모르니까 또 당하더라니까 그렇게요. 참 잘못된 믿음에도 빌어요. 그러면 사집니까? 여러분이 은혜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였어요. 내가 아무런 문제가 안 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험사는 내 속에 허물이 안 보여버립니다. 그래야 내가 감사할 거 아닙니까? 평안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보세요. 손으로 창조와 속하지 않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 우리 가운데 장막으로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오늘 그분이 내 속에 쏙 임했어요. 이런 여러분을 못 뺏어갑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못 뺏어가는 거예요. 저주재앙들이 못 들어옵니다. 확고하게 붙잡으세요. 두름에 잡히지 말아요. 여러분 안 속으면 되면 내 속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장막이 쳐져버렸다. 저는 이 믿음의 반석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너무너무 견고한 사람이에요. 안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기 딱 드는 여러분들은 여러 사건 문제 앞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내려오신 그분이 보세요. 이 예수가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보세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늘 성전이나 어린 양이나 다른 게 아니고 같은 말씀입니다. 자, 요한이 정확히 뭡니까? 어린 양이 하늘 성전이더라. 그 어린 양 예수를 모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막이 내 속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더라. 이런 우리에게는 모든 허물과제가 가려져 버렸어요. 이 땅은 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전쟁과 싸움이 끝이 없습니다. 허물과제가 안 그려지니까 우리의 문제도 제 문제라 소리입니다. 이걸 먼저 내가 해결받아야 됩니다. 오늘 14절 보세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이 이해됩니까, 여러분? 저는 내게 적용시켜 보세요. 내가 복음원에 들어오기에는 늘 내가 희미한 사람이었어요. 육신적인 헌신 목사 내가 너무 젠틀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나를 너무너무 좋아했다니까요. 성길에는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헌신 잘합니다. 봉사 잘합니다. 저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풀 한 포기도 뽑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 큰 교회요. 누가 안 시키면 우리 교회 관리 수 있습니다. 내가 다 했어요, 그걸 갖다가. 교회가 좋아서. 그런데 보세요. 예배 시간만 되면 흐뭇히 해가 내가 주는 거요. 도대체 내가 미운 거요. 예배 시간만 되면 눈이, 이 큰 눈이 풀리니까 더 이상하거든. 동태 눈이 내가 더 풀려가지고 까먹까먹. 내가 안 미치겠는 거 이게. 내가 안 살아나는 거요. 도대체 일을 못했어요. 그 내가 막 영적인 센서가 좀 약한 사람인가. 집사람은 나오면 어려운다 기도원에서 나가면 막 집사람 십자가는 뭐 일이 크대요. 나는 좀 해야 돼. 또 그 기분 나쁘대. 그거 나는 뭐 이게 작아서 그런가 뭐가 뭐 다 작다는 거야. 원래 하나님 은혜 속에 복음 안에서 허물과 죄가 그리워졌어요. 첫째, 내가 예배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말씀이 있기 쏙쏙 들어와요. 말씀이 힘이 되고 답이 되고요. 얼마나 어디 넘치는데, 첫째는 내가 예배 속에 말씀으로 확 치려 살았어요. 내가 치유받은 자예요. 내 주장 생활은 싹 버려버렸어요. 그게 문제가 안 돼 보이더라니까. 그거는 막 드러내려고 막 말을 해야 돼. 이게 잘못됐다, 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내게 문제가 안 돼 보여 하나의 머리가 임하니까 내가 너무 평안한 거예요. 내 인생이 살아나더라니까, 이거. 내 속에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내 모든 옛 고집과 아집이 떠나버렸습니다. 올 여러분 속에 이 좋은 걸 받아야 됩니다. 이게 좋은 거라서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거 뭐 떡 좀 주세요. 요 속에 떡도 있어요. 맞잖아요. 이 속에 떡이 있어요. 그 돈도 들어있다니, 이 속에 보세요. 더 좋은 예수를 붙잡으니까 이 속에 떡도 있고 돈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 한몫도 있다습니다. 행복도 있다습니다. 오늘 15절 보세요. 그런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의 신분 권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다른 신분입니다. 축복받은 신분이요, 은혜 받은 신분이고 미래가 보장된 여러분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복음만 해서. 여러분 죄에 쏘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바뀐 신분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4장 6절 보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하면 끝납니다. 아버지하면 끝나야 돼요. 뭐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지금도 무소불위 안 해도 됩니다. 아버지하면 끝나야 돼요. 여러분이 흠을 가는 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미사고가 필요해요?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 국문학과 교수는 뭐 엄청 응답 잘 받겠네. 뭐 미사고만 다서 우리는 다 뭐 아버지 하는데 우리가 응답도 받아요. 오늘 결론 내려갑니다. 22절에 뭐랬습니까, 여러분?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명심하고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피 흘림이 없었는지 않으면 없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가졌습니까? 그래도 이 피를 가진 자예요. 이거를 가진 우리는 허물과 죄가 가리워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진 것은 그게 예수의 피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입니다. 이 그리스도 누굽니까?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비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 재앙이 떠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가 우리 가리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 이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벽을 실제로 누리는 비밀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보좌를 여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부를 때 하는 게 아니라 하늘 군대가 동원되시고 흑암을 끊는 시간입니다. 응답의 천군이 파송된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부를 때 뭡니까? 나의 길하면 모든 흑암 저주세가 무너지게 되었다. 여러분 앞길 막는 사람이 아닙니다. 흑암의 세력이라고 씁니다.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기도가 다르고 여러분이 문제분은 바뀝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이걸 못 보죠. 저 우리 아버지가 문제야. 저 아버지 문제야. 여러분 속에 뭐가 임하겠어요? 저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봐버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흑암에서 저주를 막 입을 꺾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한 나라가 내 속에 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학생들도 한 나라가 임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무지가 떠나버리고 총명해져 버려요. 지혜가 생겨요. 우리 엠먼더가 예배 전에 올라왔게 그랬어요. 일어날 만하냐 물어봤어요. 저 하려다가 이제 또 정신 차리고 바른 말 하더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손금 한마디 할 때 기도하며 해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민체마음을 구해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면은 너는 그것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래 하나님이 너를 쓰시는 도구가 될 것이다. 원래는 오늘 하루도 우리는 더 좋은 일의 제사장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돈 모시고 우리는 내 속의 허물과 죄가 가려져야 되어서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저 보좌를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